오늘 함께 갈등에서 화해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갈등에서 화해로입니다. 인터넷의 한 커뮤니티에서 인용이 되면서 논란이 일게 된 기사의 제목이 있습니다. 바로 한국이 갈등 세계 1위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난해 6월 영국 킹스 컬리지가 여론조사 기관인 입소스라는 곳에 의뢰해서 발간한 결과로 전 세계 28개국 시민 2만 3천 명을 대상으로 12개 갈등 항목에 대해 얼마나 심각하다고 느끼는지에 대해서 조사한 것입니다. 그중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7개의 항목인 이념, 빈부, 성별, 학력, 정당, 나이, 종교에서 심각하다고 응답했고 그 비율이 세계 1위를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에 갈등이 있다는 것이고 또 이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겠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또 작게는 우리의 삶 가운데 갈등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수많은 갈등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그 해결점은 어디서 찾을 수 있을지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갈등의 절정 가운데 있는 두 사람, 야곱과 라반은 각각 자신의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라반은 야곱이 자신을 속이지 않고 갔다면 즐겁게 보내줬을 텐데 손자들과 딸들에게 인사도 못하도록 자신을 속이고 갔다고 그를 책망합니다. 또 자신의 신인 드라빔을 어떻게 훔쳐갈 수 있냐고 비난했었죠. 그리고 야곱은 장막에서 드라빔을 찾지 못한 이 라반에게 지난 20년간 자신이 라반의 집에서 얼마나 성실하게 섬겼는지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셔서 그 모든 것을 보셨고 어젯밤에 라반을 책망하신 거라고 했죠. 이를 들은 라반은 또 지지 않고 한마디를 덧붙입니다. 야곱에게 있는 아내들, 자식들, 양떼들 그 모든 것이 다 자신의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라반은 참 한결같은 사람 같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탐욕스러운 거죠. 자신의 재산을 불리기 위해서 사위이면서 조카인 이 야곱을 여러 차례 속이고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아예 대놓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때문에 금방이라도 싸움이 벌어질 것만 같은 이 일촉즉발의 상황 속에서 라반과 야곱이 그 갈등 상황 속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라반이 갑자기 야곱에게 언약을 맺자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딸들, 그들이 낳은 자식들을 자신이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밝히면서 해하지 않겠다라는 뜻이죠. 그렇게 얘기하면서 언약을 맺어 둘 사이의 증거를 삼자고 하는 것이죠. 사실 라반은 군대를 끌고 왔고 야곱에게는 지금 군대가 없기 때문에 라반이 마음만 먹으면 야곱을 해치우거나 쫓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의 딸과 손주들을 데려가고 모든 소유를 가지고 바다나람으로 다시 갈 수 있었겠죠. 그러나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그것이 가능하지만 그 전에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기 때문에 라반은 그가 야곱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라반의 꿈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죠. 창세기 31장 24절 말씀에서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라고 하셨습니다. 라반은 하나님만을 신실히 섬기며 믿지는 않았지만 그가 자라면서 어렴풋이 들었던 하나님을 1대1로 직접 꿈을 통해서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본래 야곱에 대해서 아무 두려움이 없고 오히려 적반하장이었던 이 라반이지만 이제는 두려운 마음이 생긴 거죠. 그래서 라반은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시니 그와 언약을 맺어야 자신이 안전하겠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니 야곱에게 먼저 손을 내미는 거죠. 그럼 이에 대해서 야곱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금방이라도 싸울 것처럼 하던 이 외삼촌 라반이 왜 갑자기 언약을 맺자고 하는지 그 이유를 묻지 않습니다. 라반이 야곱의 아내와 자식과 양떼가 자신의 것이라고 말했던 것에도 딴지를 걸지 않았습니다. 그저 손을 내민 라반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라반이 제안한 대로 언약을 맺는 것이죠.
이 언약으로 인해서 자신과 가족들이 라반과 그의 아들들이 서로 더 이상 싸우지 않아도 되고 서로 피해를 주지 않으며 함께 평화와 화해의 길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웁니다. 그가 두 번째로 세우는 기둥이죠.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기억하기 위해 베델에서 세웠던 거고, 두 번째인 이 기둥은 라반, 바로 인간과의 약속을 위해서 세우는 기둥입니다. 야곱은 이 두 번째 기둥을 세우면서 하나님을 다시 기억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복을 주시며 다시 베델로 돌아가게 하신다고 약속하신 것,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께 한 서원에 대해서도 말이죠.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야곱이 그를 신실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이 두 번째 기둥을 세우니 야곱과 라반 그리고 가족들 사이에 작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간 서로 경계만 했던 이 친척들이 함께 돌을 모아 쌓고 그곳에서 함께 먹게 된 것입니다. 야곱이 형제들에게도 돌을 모으라 라고 하는데 여기서 형제들이 친척들인 거죠. 아직 서로 간의 미운 감정들이 다 해소되지 않았고 여전히 마음속에서는 경계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들 모두가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싸움을 멈추고 서로에 대해 가지고 있던 안 좋은 감정을 풀어 없애는 그 화해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말이죠. 그래서 모두가 의지를 가지고 돌무더기를 쌓는 이 일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함께 이 언약을 기억하는 거죠. 서로 수용해주고 인정해주며 식사를 같이 합니다. 작은 발걸음일지 모르지만 분명히 그들 안에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모두가 함께 쌓은 이 돌무더기를 라반은 아람어로 여갈사하도다라고 부르고 야곱은 히브리어로 갈르엣이라고 부릅니다. 증거의 무더기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미스바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망대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망대에는 파수꾼이 올라가서 적이나 주위의 일을 살피죠. 그처럼 하나님께서 파수꾼이 되셔서 라반과 야곱의 사이를 살펴보아 주시라는 그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서로 속고 속이는 이 관계 속에서 신뢰가 깨지고 사랑이 사라진 지 벌써 20년이나 되었기 때문입니다. 언약을 맺었지만 그 상처와 아픔들이 금방 사라지지는 않겠죠. 함께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누구보다도 신뢰할 수 있는 분, 이 모든 갈등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단 한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유로 라반은 아직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개입해 주셔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기에 이 증거의 무더기를 또한 미스바라고 부른 것입니다. 하나님은 라반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야만 갈등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또 야곱의 행동을 통해서 또한 화해를 위해 노력하는 우리의 의지도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개입과 우리의 의지가 함께 가면 회복될 수 없을 만큼 멀어졌던 관계들은 차츰차츰 회복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조금씩 가까워지죠. 먼저는 그러한 변화가 라반에게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야곱을 쫓아와서는 자신의 딸들, 손주들의 안부를 먼저 물어보는 게 아니라 야곱에게 따지는 것을 먼저 했던 이 라반이 드디어 장인으로서 또 아버지로서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라반은 야곱에게 딸을 종처럼 부리거나 딸들 외에 다른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고 합니다. 자신과 야곱 사이에 누가 보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증인 되신다고 이야기하죠. 그의 말이 표현이 유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딸들을 걱정하며 사위에게 그 딸들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라헬과 레아가 야곱에게 말하기를 아버지가 자신들을 외국인처럼 여기며 팔고 돈을 다 먹어버렸다고 한 적이 있죠. 그러나 지금은 라반이 그 딸들을 자신의 소유물이 아니라 귀한 딸들로서 아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라헬과 레아의 아버지이며 야곱의 장인인 라반은 야곱이 이 약속을 지키면 이 무더기와 기둥이 증거가 되니 자신이 이것을 넘어가서 해야지 않을 것이고 야곱도 넘어오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제 이 증거의 무더기와 돌 기둥은 야곱의 가족과 라반 모두를 지켜주는 것이 되며 라반과 야곱의 영토를 구분짓는 경계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의 회복은 야곱에게서 나타납니다. 야곱에게 자신의 말을 전한 라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이 그들 사이에 판단하여 달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원문으로 볼 때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또 나홀의 하나님이 같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서로 다른 각각의 신입니다. 라반은 여전히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해서 이렇게 언급하고 있어요. 그러나 야곱은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그가 베델에서 만난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맹세합니다. 이에 야곱은 산에서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죠. 그간 고되고 억울한 일들로 가득했던 탓이었는지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가늠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못했던 이 야곱은 이제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직 한 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라반이 아버지와 장인으로서의 따뜻함을 회복하고 야곱이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예배드리니 이 가정들은 더욱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됩니다. 형제들, 아까 증거의 무더기를 함께 쌓은 이 친척들을 불러서 떡을 함께 먹습니다. 잔치를 하는 거죠. 그리고 함께 산에서 밤을 지냅니다. 이제는 적과의 동침이 아니라 평화로운 가족 모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라반이 손자들, 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죠. 이들은 20년 만에 화해했고 드디어 회복된 가족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여러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많은 갈등을 겪습니다. 각 개인뿐만 아니라 집단 또 국가 간에도 많은 분쟁들이 있죠. 이런 문제들을 보면서 우리는 오늘의 말씀 주제인 다음의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갈등 해결의 방법을 강구한다고 할지라도 모든 사람의 마음과 모든 상황을 다 예상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가능하다고 할지라도 복잡한 이해관계들과 사람들의 미묘한 감정들을 다 맞춘 대안을 마련할 수도 없습니다. 또한 서로의 합의점을 찾아서 약속한다고 할지라도 사람은 곧 마음을 바꿔서 그것을 뒤집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제대로 몰랐던 사람 라반도 하나님을 인정하며 자신과 야곱 사이에서 하나님이 증인되어 주시기를 구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만 합니다. 하나님만이 이 갈등의 상황을 움직여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철저히 인정하면서 하나님이 세세히 간섭하여 주시기를 구해야만 하는 것이죠. 둘째로 화해를 위해 의지를 가지고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노력해야 하는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라서 모든 것이 가능한 분이시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 이 화해의 걸음에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만 다 맡기고 나는 뒤로 빠져있는 모습은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먼저는 자존심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손을 내밀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손 내밀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또 상대가 먼저 손을 내밀었을 때 이때다 싶어서 이것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나도 함께 손잡아주는 것입니다. 야곱이 이렇게 했죠. 서로로 인해 받은 상처와 아픔을 하나하나 다 따져보면은 누구 하나 힘들지 않았던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주장만 펼치다 보면 결국 손 내밀어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쪽이 먼저 고개 숙이게 해주시겠지라고 하면서 끝까지 내가 먼저 고개 숙이지 않으면 갈등은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화해의 손길을 내밀 수 있는 사람이 정말 가장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자기 희생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때로는 손해볼 줄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모두가 자신의 이익을 따지면서 손해보지 않으려고 한다면 역시 갈등은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손해보는 게 참 쉽지 않죠. 주기보다는 가지길 원하는 것이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옛자를 버리기 위해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과 성품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해 하나님과 적이었던 아주 적대적인 관계에 있던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아들, 그분의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해 언약을 맺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율법으로 인해 계속 넘어지는 우리를 위해 또 한 번 새 언약을 맺어주셨죠. 예수님은 이 언약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죄와 사망을 완전히 이기시고 부활하셨죠. 이 언약, 이 사랑, 이 은혜를 보증하시는 분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이해관계를 따지지 아니하시고 오직 사랑으로 대해주셨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보내주시며 자신의 몸을 친히 내어주시며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에게도 임하기를 간구하며 우리 또한 자기 인생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갈등의 상황 속에서 갈 길을 찾지 못하고 헤매며 넘어질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깨어있어 하나님이 개입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또한 화해를 위해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노력해야 합니다. 이것이 함께 갈 때 내 안에 있는 갈등들, 우리 가정의 갈등, 우리 나라와 민족 또 전 세계의 갈등의 문제가 주님 안에서 해결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또 우리와 함께 이루어갈 화해의 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218장 부르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수많은 갈등의 상황 속에서도 친히 개입해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지금도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구하고 예수님과 같이 내가 먼저 자존심을 내려놓고 내가 먼저 희생하기를 결단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과 삶의 모든 지경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